우린 계속해서 이 주일 오후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놓고 가르치신 산상수훈 말씀을 한 주 한 주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산상수훈은 6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부분은 주기도문을 넘어서 염려하지 말라, 네 번째 부분으로 염려하지 말라인데요. 우리가 이제 들으시면서 알겠지만 산상수훈의 가운데 주기도문이 있고, 모든 내용은 사실 주기도문의 마치 주석처럼 주기도문을 부연 설명한 것 같은 그런 내용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것을 발견하게 될 텐데, 일단은 예수님은 우리들이 염려하게 되는 이유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염려할 것이 있으면 안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를 아무래도 물질, 재물 문제로 본 것,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재물을 어떻게 보고 또 다루고 있는가, 그것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몇 주간 그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보자면 이런 거죠. 우리 6장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제 오늘 요 말씀에서 지난주에 첫 번째 것까지 했고요. 이제 두 번째 건데 무슨 말씀이냐면 목숨과 목숨 그리고 몸, 우리의 목숨 뭐 분리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구분해서 말하고 있어요. 목숨, 몸. 그런데 목숨을 주신 하나님, 또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목숨을 위해 음식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 몸을 위해 의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위 개념이죠. 굉장히 중요한 걸 주신 하나님이 그보다 뭐랄까요, 하위 개념이라는 게 말까요? 그러니까 목숨을 주신 분이 목숨을 이어가도록 음식을 주지 않겠느냐, 이 몸을 주신 분이 몸을 덮을 의복을 주지 않겠느냐. 실제로 아담과 하와도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도 그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그 옷을 만들어 가죽 옷을 입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고 이어갈 수 있는 음식, 그리고 몸에 거칠 수 있는 의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의 내용이 이제 26절, 27절에 보면 공중의 새, 그다음에 오늘 말씀에 솔로몬의 입은 옷, 이렇게 되는데요. 먼저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26절, 27절 읽어봅시다. 6장 26, 27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기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이 내용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음식이에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염려. 이게 말씀드리면서도 지난주에도 했지만 여러분 사시면서 요즘에 음식에 대한 염려하시는 분 혹시 안 계시죠? 네. 집에 혹시 쌀이 떨어지셨거나 그러면 저에게 꼭 말씀해 주세요. 제가 쌀은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덜 먹고 아니면 건강하게 먹는 염려지, 음식에 대한 염려를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한다면 그 첫 번째 이유로 내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를 안 먹이겠냐,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좀 하찮다, 아니면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짐승과 우리가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새도 먹여 살리는데 자기 자녀들을 내가 안 먹이겠냐. 두 번째는 그렇게 염려한다고 해서 수명을, 그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이런 당연한 것이 잘 인식되어지지 않아서 염려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근심하는 것에 90% 이상은 실제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근심을 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이 지출되고 또 제대로 삶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안 믿는 자들도 염려가 얼마나 좀 일어나지 않을 이런 일에 대해 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또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수명이 주님 손에 달린 것인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데 염려하지 말라. 이게 지난주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은 의복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옷과 의복을 음식과 의복을 다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이제 음식은 공중에 나는 새,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의복입니다.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8절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이제 들로 돌리세요. 그러니까 되게 실제적이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비유 드시는 거 보면 막 농부가 씨 뿌리는 비유, 또 이제 뭐 겨자씨 비유, 다 그런 자연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시선을 들로 돌려서 야,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예, 뭐 백합화가 어떻게 생긴 것보다 지금 이건 들풀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농사를 흉내내는데 제가 심어놓은 건 그렇게 잘 죽는데 들풀은 어떻게 그렇게 끈질기게 잘 사는지 몰라요. 죽여도 밟아도 뿌리 뻗는 그 가사가 생각나요.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그렇게 잡초는 잘 자라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않으니라. 우리는 이것을 이제 찬송가, 이따가 부르겠지만 찬송가로도 부르고 또 복음성가도 있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는데 하물며 너희야, 이런 찬송인데 잘 부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잘 여러분들에게 잘 느낌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또 예수님은 되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우리 주변 이 사물에 돌려서 그것으로 믿음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뭐 길쌈도 잘 쓰지 않는 표현이죠. 오전에도 그런 용어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길쌈이 뭔지 아세요? 길쌈? 그냥 아시죠? 길쌈. 제가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을. 삼실 따위로 배, 모시 등의 직물을 짜내기까지 손으로 하는 모든 과정의 일을 통틀어 길쌈이라 그런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전 잘 몰랐어요. 길쌈 수고 뭘까? 그 옷을 만드는 일을 백합화는 안 해요. 그러니까는 직조하는 거죠.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익숙해서 살피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좀 차이를 발견하게 돼요. 지금 음식하고 의복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음식도 그렇고 의복도 그냥 쭉 나열하는 것 같지만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음식에 대한 교훈은 어떤 책망하는 말은 없었어요. 야,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왜 염려하느냐? 먹이신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초점을 맞춘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의복에 대한 부분은 제자들이 염려하는 그 이유를 보면서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약간 책망하는 어투로 나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음식이 훨씬 필수적이기 때문에 염려할 수 있다고 봐요. 정말 전쟁이 나고 혹은 정말 흉년이 들어서. 근데 옷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없어도 살긴 살잖아요. 그렇죠? 약간 덜 필수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좀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셔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책망을 어떻게 하시냐면 백합화와 솔로몬을 비교합니다. 솔로몬 왕. 그래서 들의 백합화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역시 아까 전에 공중에 나는 새도 그렇게 하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솔로몬 얘기를 하셔요.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6장 29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아멘. 솔로몬이 누구예요? 솔로몬은 다 아시죠? 네, 다윗의 아들이자 아마 그 유대 왕국에서 가장 찬란한 시기. 그래서 뭐 무화과나무 또 포도나무 아래서 사람들이 너무 즐겁게 살아서 나라의 어떤 경제나 군사나 모든 면에서 최고의 시기를 번영의 시기를 경험했던 것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롭고 그런 것이 있는데 솔로몬이 입은 영광 이따가 좀 읽어보겠지만 솔로몬이 입은 영광은 사람들이 굉장히 솔로몬 어떻게 지혜롭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이 많은 또 나라를 다스리면서도 똑똑합니까? 이렇게 솔로몬을 치켜 세워주는데 이것이 사실 솔로몬이 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해요.
듣는 마음 주사. 그러니까 구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영광을 받은 거예요, 솔로몬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비슷해요. 길쌈수고 아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굉장히 큰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요.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참고로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이 열왕기상 10장, 네, 10장 4절. 스바 여왕 그 얘기죠. 몇 절, 9절까지니까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상의 식물과 크게 감동돼.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내 말을 믿지 않아.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아멘. 뭐 이 시간 솔로몬에 대해서 말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읽은 이유는 솔로몬도 이 부와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 장수하는 거, 또 부자 되는 것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너무 그 마음이 좋아서 주신 것 때문에 이렇게 영광을 받아요. 사람들이 야, 어떻게 이 왕의 지혜를 듣고 여기 모인 사람들 얼마나 이 복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이 입은 영광이 이렇게 화려하고 정말 찬란한데 더 놀라운 사실은 잠깐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질 풀들, 그 풀들이 입은 그 옷의 영광이 솔로몬이 입은 것보다 못하다고 합니까? 아니라 그래요. 그들이 그 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그 앞에 뭐라 그랬죠? 그 2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들의 그 아름다운 들풀과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백화점에서 그 유명한 디자이너가 만든 그 옷보다 자연 만물이 그 형형 빛깔 수놓은 꽃과 이런 것들을 보면 훨씬 아름답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떠세요? 너무 이 상업과 자본주의에 찌들어서 그래도 돈이 더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자연에서 오는 그 녹은 푸름과 이 꽃들은 정말 사람을 생기를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월요일에 시골 가는 시간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그래요. 그 거기서 흙과 이렇게 자연에서 꽃이 피고 이렇게 계절이 지나면서 이렇게 산세가 변하는 걸 보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성들이 왜 자연인이 되는지 알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뭐 우스갯소리지만 정말 생각이 있다면 그 화려한 솔로몬의 황금으로 입힌 또 화려한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백합화와 훨씬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입은 영광은 너무 금방 끝나요. 그래서 이제 또 이따 읽어보겠지만 사실 아궁이에 던질 이 풀들 하나님께서 이 그들 입히신다고 할 때 어떻게 보면 하찮아 보이는 풀들이지만 성경은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풀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두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15, 16절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래요. 우리의 삶도 풀과 같고 영화가 꽃과 같도다. 그런 것 같은가요, 여러분? 이 성경은 굉장히 그 깊은 은혜가 있는데 정말 뭐 천년만년 살 것 같아도 푸른 마르고 꽃이 진나 정말 그만 사라지죠. 이사야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그 인생이 훨씬 더 귀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지만 성경은 굉장히 애매하게도 인생은 풀과 같다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큰 맥락에서는 이 풀들도 입히신 하나님이 너희를 안 입히시겠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아궁이에 던져질 풀처럼 인생을 의미 없다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화려하게 옷을 입고 또 많은 부귀영화를 누려도 잠깐 있다가 사라질 너무나 여기 진짜 아궁이에 던질 풀처럼 의미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또 시편과 이사야의 맥락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의 삶은 우리 육신은 낡아지고 그렇게 후패하더라도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짧은 그 솔로몬과 또 풀과 이런 얘기를 가만히 봐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이 풀 얘기를 하시는지를 가만히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찮은 들풀조차 뛰어난 솜씨로 영광스럽게 입히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제자들 그들을 당연히 입히실 것은 당연한 건 아니겠느냐 하시면서 책망을 하셔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책망을 하지는 않겠지만 탄식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 목숨을 위해서 먹을 것도 주시고 또 몸을 위해서 의복을 주시는데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훨씬 더 화려한 것을 아궁이에 던질 풀에게도 주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옷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입을 옷으로 걱정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신 분은 안 계시죠? 네,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아침에 나올 때 제 안에 그 양복을 그걸 입지 말라고 자꾸 그렇게 말을 하고 하는데 없어서 그런 건 아니라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정도 있어도 정말 아침에 교회 오는데 입을 옷이 없다면 또 저에게 얘기하시면 제가 저기 구디일 스토어 가가지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옷이 없진 않아요.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옷을 위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실상은 옷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부차적인 필요죠. 그러니까 먹을 것도 당연히 주시겠지만 그 부차적인 필요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서 혹 여러분들이 이 걱정하는 것이 부차적인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목숨이 여전히 있고 먹을 것이 있는데 그 부차적인 것 때문에 염려하지는 않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야. 먹을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라. 그냥 그렇게 하셨던 주님이 왜 제자들을 책망하는가? 그래서 그 이후에는 굉장히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렇게 그들이 아는 솔로몬을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뜬구름 잡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굉장히 실제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있다 없다 얘기하면서 믿음이 너무 좋은데 아주 실제적인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믿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구속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너무나 하찮은 것에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이 제자들의 실제적인 믿음이 부족한 이 실제 그들이 봤으면서도 금방 잊어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한 3번 정도 이 마태복음 안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건너가실 때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그때 막 풍랑이 일고 제자들이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막 걱정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그 바람과 파도가 아닌 제자들에게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하셔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겁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실 때
베드로가 저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걸어와라. 근데 몇 발자국 걸어가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또 옆에 파도, 바람이 막 심하게 있는 걸 보고 의심하니까 물에 푹 빠져요. 그때도 역시 야, 너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앞에 보고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시고 이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 계심을 알고 정말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알아요. 그런 모든 믿음이 있음에도 우리 일상 속에서 사실은 음식보다 좀 부차적인 문제 안에서는 우리가 역시 비현실적으로 여기고 그것은 주님이 도와주시 못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건 또 더 실제적인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바로 이후에 제자들이 떡 문제로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떡 얘기하시니까 이게 사실 그 떡 얘기가 아닌데 야,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아서 좀 문제가 됐다 이렇게 고민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6장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8절에서 10절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구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주련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역시 책망하세요. 기억하지 못하냐? 이제까지 내가 너희들 앞에서 이 떡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였고 실제 눈으로 봤는데도 또 떡 문제로 이렇게 고민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기억하지 못하냐? 그렇게 믿음이 적은 것들에 대해 책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이런 겁니다. 현실에서 너무나 그들이 가진 믿음이 무기력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나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엄청난 결단을 했으면서도 작은 떡 문제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나 여러분이나 늘 그 똑같은 문제 앞에 낙심하고 좌절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막 그렇게 되기도 하지 않나 싶습니다. 되게 굉장히 사소한 문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나를 앞에 두고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옷을 위해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신 이유는 그 의복을 위한 염려를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제자들의 상태.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큰 믿음이 있고 큰 결단과 헌신을 할 것 같으면서도 사소한 문제 앞에서는 세상에 안 믿는 사람과 별반 차이 없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매 주일 오후 시간에는 좀 생각하는 시간인데요. 제가 말씀 여러 군데를 읽어드리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전에 나눈 말씀을 기억해 본다면 우리가 얻은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 정말 누군가 엄청난 값을 치러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노예 상태에서 죽을 때까지 풀려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인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구속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런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늘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걱정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생명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다면 고작 굶겨 죽이시려고 혹은 헐벗게 하시려고 부르시진 않으셨을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큰 구원을 얻은 자가 무엇을 입을 것을 걱정한다는 것은 일단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너무 초라한 거예요. 엄청난 좀 유치한 예를 들면 통장에 엄청 많은 돈이 있는데 굉장히 쪼잔하게 아주 그렇게 살아가는 것. 물론 낭비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사랑과 은사가 있음에도 눈앞에 작은 것 가지고 근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것이 있지 않은가. 한 주간 여러분들이 또 일상에 사셔야 되는데 염려와 근심은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 영혼을 향한 혹은 나의 믿음 없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지 못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거 말고 좀 목숨보다 덜한
의복 같은 것에 우리는 그 앞에 너무 나약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과 32절까지 읽겠습니다. 6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이제 그리고 나서 뒤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나가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것으로 염려하지 않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사시면서 우리의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기 원하고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과 우리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염려했던 그것을 채워준다 해도 우리의 염려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욕심과 어떤 그 채워질 수 없는 욕망은 내가 이것만 있으면 괜찮겠다 싶은 게 채워져도 결코 만족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사람을 보며 그 찬양 오늘 안 했나요? 네, 그 찬양 안 했군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해결할 힘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아서 내 필요를 채워준다고 해도 제자들은 그것으로 만족함을 얻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거나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그 만족함만 채우고 딱 거기까지만일 수 있어도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 만족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 영혼까지도 이끄신다는 그것, 그 믿음으로 염려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어찌 생각하면 허무하고 시시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더 큰 기대를 했다면 염려를 없애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큰 것을 준비해 주셨나, 이런 기대를 한 분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하는 것,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넘어갑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이 찬양 하실 텐데요. 그 588장 찬송을 하실 텐데 찬송을 하시면서 제가 드린 그 물음처럼 내가 과연 염려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필수적인 것인가, 부차적인 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믿음이 없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가를 생각하면서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우리가 구할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너무나 사소한 것에 낙심하고 염려한다면 주님은 되게 실망하고 여기 우리 제자들에게 책망하실 거예요. 이 시간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니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혹시 모아놓은 아래 드릴 것이 없어도 세상 정화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뒤레베카 벌을 보라, 길쌈 쓰고 아래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니 너희 쓸 거라신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을 위하여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마라. 오늘 생존하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보다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작은 일에 근심과 염려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볼 때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셨듯이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허황된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가진 귀한 것들로 감사와 또 만족으로 나눌 수 있는 삶, 그러한 하나님 백성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 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우리들이 어찌 그렇게 쉽게 나약해지고 또 근심에 빠지게 되는지 우리 자신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유를 따지자면 100가지도 더 따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쓸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믿음이 부족합니다. 결국엔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또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기지까지 우리를 속량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를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는 문제 앞에서 믿음을 주심으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긴 것은 이것이니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 믿음은 이것이니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감사와 또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주신 귀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제자된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의복을 위해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기억하며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